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인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인데요. 이제 어제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다윗은 떠났던 궁으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19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제 압살롬의 이 반란이 다 일단락은 되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이 뭐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그 끔찍한 과정을 겪으면서 왕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어려웠는지 어제 18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은 다 끝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막 이러면서 왕이 그냥 너무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왕도 인간이고 사람인데 전쟁은 이겼지만은 이긴 게 아니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고 거기에 평생을 자기와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수많은 군사들이 배신을 해서 거기 붙었다라는 것도 너무너무 끔찍한 그런 과정이고 또 그렇게 또 싸워서 또 전쟁으로 통해서 또 그걸 제압을 하고 이기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제 1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인데 언제까지 아들만 죽은 걸 가지고 슬퍼하면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그런 배경에서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면서 여전히 다윗은 슬퍼하는 과정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왕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냥 펑펑 울기만 하니까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전쟁을 이기긴 했는데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전쟁을 이기기는 했는데 왕이 전쟁을 이기고 기쁘고 뭐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왕의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고 여러분이 왕도 왕이지만은 그 전쟁이 그냥 전쟁입니까? 목숨 걸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왕께 충성을 맹세하고 가서 전쟁을 치렀고 또 이 아군에서는 왜 희생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아군이나 적군이나 다 죽게 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이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아들이지만 적군의 적장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슬퍼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게 묘한 그런 과정이 돼요. 그래서 요압에게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압이 제일 왕을 밑에서 보조하고 있으니까 아니 왕이 저렇게 울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요압이 이제 가서 보니까 왕이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계속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이해는 되지만 왕 아닙니까? 왕은 얼른 정신 차리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기틀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왕인데 언제까지나 울고 있을 건 아니죠. 그래서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아주 이빠른 소리를 막 합니다. 왕이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만 있습니까? 지금 생명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부인들 그리고 자녀들의 생명을 구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말씀에 보면은 거의 뭐 협박 수준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얼른 일어나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만일 왕이 지금도 계속 울고만 있으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왕을 아무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협박 수준으로
다윗 왕을 이제 부추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압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환궁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9절부터 쭉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나와 있냐면은 환궁하는 길에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 9절 말씀에 보면은 변론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변론한다라는 말은 서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막 정죄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좀 떡떠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그러니까 압살롬과의 그 반역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이 그걸 다 이기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좀 떡떠름하죠. 근데 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또 다시 압살롬도 죽었는데 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주저주저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변론을 일으킨 거네. 야,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이렇게 쭈뼛쭈뼛하다가 다 망하려고 하느냐? 이러다 왕이 우리 다 팽시켜가지고 다 내쫓아 버리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 모셔올 그 일들에 대해서 막 같이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명분을 이제 만들게 되었죠. 다윗 왕이 이제 환궁은 하긴 하지만 사실 왕이 돼가지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가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뭔가 명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작은 그런 명분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유다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더 문제예요. 유다 지파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왕이 돌아온다고 할 때 굉장히 이제 곤란해졌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사실 다윗 왕과 한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반란에 동참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뭐 이제 더 잘 아니까 더 못 나서겠죠. 너 왜 그랬어? 이러면 할 말도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유다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이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유다 족속에게는요 다윗 왕이 직접 사람을 보내서 야 니들이 먼저 모셔와야지 이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나를 왕으로 등극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주도권이 바뀌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너희가 권력인데 너희가 먼저 나를 모셔다 왕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슬쩍 이제 얼른 돌아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환궁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 맨 뒷부분에 보면
40절 말씀부터 왕이 이제 환궁을 딱 하는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쭉 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왜 니들이 왕을 모셔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0지파 아니냐? 너희는 2지파고. 당연히 우리의 몫이 있다. 유다 사람들은 야, 왕은 우리 친척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둘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일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세바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뭐 큰 세력은 아닙니다만은 반란을 일으키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다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가만 보면은 성경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근데 사실 이 다윗 왕국 때도 그 전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반복되면서 커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갈등이 계속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는 또 다윗 왕이 좀 잘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자기 권력에게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서 보면은 왕이 돼가지고 좀 자기 사람들만 챙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유다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야 니들이 나를 모셔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왕을 모셔와야 된다 이런 현마음을 만들어놨더니 그건 싹 무시돼 버리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갈등이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16절부터 그 중간에 보면 39절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6절부터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장과 이제 같이 연결이 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보셨겠지만은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해가지고 막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 막 난리를 쳐요. 야, 너 이제 다 끝났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가짜죠. 뭐 왕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뭐 어디 감히 근데 다윗 왕이 돌을 던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근데 다시 이제 환궁하면서 오니까 이 시므이가 겁이 덜컥 나죠. 이제 왕권이 바뀌었는 줄 알았는데 다윗 왕이 다시 환궁을 한다고 하니까 바짝 졸았어요. 아, 이러나 우리 이제 진짜 죽겠구나. 끝장났겠구나. 자, 그러면서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베냐민 사람 1000명도 그와 함께 했다. 시므이가 왕이 돌아오는데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끌어다 놓고 나 쉽게 안 죽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쉽게 안 죽어. 나 1000명 있어. 이러고 있는 거. 웃기죠. 다윗 왕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어디 지금 감히.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꼴사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진짜 몰라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빌고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냥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라. 이 스루야의 아들이 요압과 아비새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꼴사나운 거야. 아이고 저게 너무 속 보이는 거죠. 갈 때는 다윗 왕이 다 끝났다고 돌멩이까지 던지고 뭐 아마 요압도 뭐 스루야도 요압도 뭐 아비새도 뭐 한 대 얻어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돌멩이에. 그런 녀석이 말이야. 지금 왕이 환궁을 하고 있는데 뭐 최후 베냐민 사람 뭐 1000명을 가지고 무슨 위력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 그냥 깨끗하게 제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이 22절에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아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원수되게 하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쓱 덮고 넘어가서 올라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부터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몇 번 등장을 하죠. 무비보셋은 왜 등장을 하냐면은 16장 말씀에 또 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무비보셋은 나타나지 않고 그 집안에서 이 시바가 시종이죠. 이 시바가 뭐 예물을 들고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환궁에서 돌아가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았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사울의 원수를 갚았다. 막 이러면서 집에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에게 감언이설로 그냥 완전 그 충상무력을 해버린 거죠. 자,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다윗 왕이 진짠가 그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비보셋이 보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무비보셋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리가 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했을 뿐이고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왕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왕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 맵시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왕이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때 나 따라오지 않았냐?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랬는데 왜 안 따라왔냐? 그러니까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 종이 그런 계략을 펼쳐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러지 말고 시바와 다투지 말고 그 밭을 시바가 욕심내고 있으니까 밭을 좀 나눠서 시바에게 줄 건 주고 그리고 네가 취할 건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평화를 가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니라. 무비보셋은 그런 뭐 재산에 욕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왕이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충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31절부터 쭉 나오는데 바르실레는 굉장히 나이 많은 80세 정도 되는 어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근데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 때 이제 쫓겨났을 때 그때 왕에게 크게 이제 왕을 도왔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거를 기억하고 너 좀 상을 좀 내려야 되겠다. 우리 왕궁으로 가자. 너 남은 인생 동안 내가 다 먹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왕이여 저는 80세 노인이니까 못 갑니다. 대신에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면서 김함을 보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짧게 보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윗 왕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게 긍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돌을 던졌던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0지파와 또 유다와의 그런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어쨌든 이 모든 갈등을 안고 하나로 품고 그리고 이제 왕국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동체든지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는 막 자꾸 중상 모략하면서 자기 익숙만 챙기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자기 편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자기 편만 들이고 어떻게 왕국을 이끌 수 있겠어요?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만 데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이 어떤 분은 뭐 종합 예술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종합 예술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로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은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도 또 사정이 있고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얘기도 또 사정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가야 되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 되게 한 게란 우리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면은 오늘도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